오늘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눕시다.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당한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아무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특히 그 일이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나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고통을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이러는 분들도 자주자주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연락을 안 드리면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지금 갈릴리 지방,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목수의 아내로서 감히 들을 수 없는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또는 친척에게, 언니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서 구세주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에 대하여 듣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소식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신앙이 매우 좋은 여자였지만 그 역시 인간이므로 이 엄청난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어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나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 일어나면요, 그걸 누구인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내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사정을 털어놓고 그의 자문을 받게 될 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동지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보네파가 21살 때 사회학의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책입니다. 사실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의 성도를 만나서 털어놓고 또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순모임이 이렇게 교제 중심에서는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또 새롭게 순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성도의 교제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살 힘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이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보네퍼가 사회학자 테니스가 쓴 말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란 말을 썼어요.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아니에요. 게마인샤프트는 혈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게마인샤프트, 혈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제에 반드시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만나면 좀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그냥 세상 이야기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더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에 그녀의 남편 사가랴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식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바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불임의 상태거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 낳을 수 없는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칭하라고 그런 고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 천사의 고지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계속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80세 넘으신 분이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으니 숨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 지방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와 처지가 비슷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소재를 알아내고 그 즉시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까지 우리나라 지도로 설명하자면요. 여러분 저쪽 왼쪽에 보면 신우주 있잖아요. 신우주에서 목포까지 가는 거예요. 신우주에서 목포까지 단숨에 오늘 말씀은 빨리라고 되는데 이때야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여기 보면은 어떤 교통편을 이용했는지 남편이 동행했는지 그런 얘기 일체 나오지 않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만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급하게 갔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그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사가랴의 집을 찾아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지금 이 문안 인사를 듣고 있는 엘리사벳은 아직 마리아에게서 어떤 사정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이곳 남쪽 유대의 산중에 있는 마을까지 찾아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마리아,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니? 도대체 무슨 일이니? 예전에 저희들이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지낼 때는요,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성극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때 자주 썼던 그 대화가 마리아,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왔니? 도대체 무슨 일이니? 자, 이런 인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뱃속에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 그 문안함을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점프, 리핑한다고 하죠. 점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왜 애가 이러지? 가만히 있다. 왜 갑자기 뛰고 난리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이 엘리사벳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우리는 알고 계시죠? 성부, 그 다음 뭡니까? 성자,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님이 가는 곳곳마다 창조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성부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성자를 보내서 십자가 부활까지 성자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 영어로 이코노미가 여기서 나왔죠. 경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출생할 때부터 성령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면 구약에도 간간히 등장했는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 사역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요. 엘리사벳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에베소 5장 18절이잖아요. 이게 술 취한 상태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많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얼굴이 달아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말이 없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설교에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죽은 동서가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동서가 만나면 정말로 말이 없어요. 너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좀 하게 하기 위해서 형님 앞에 있는 술 한잔 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술을 드시면 그때부터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 욕이죠, 욕. 그것도 특별히 처갓집 욕을 많이 해요. 이렇게 욕을 막 쏟아내. 처갓집 식구들하고 예전에는 한동안 사이도 안 좋았어요. 술을 드시면 막 말을 그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막 정신없는 말들 말고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요. 내가 그냥 금방 위로를 받아버려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을 갖다 5분만 듣고 있어도 소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내년도에는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로 제가 표를 정했는데 제가 좀 열정을 회복하려고요. 저나 여러분 모두 열정을 회복합시다.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는 뭐냐면 만남에 막 서로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요. 그래 교회 갔다 오면 살 것 같아요. 교회 가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엘리사벳이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이 전혀 아니에요. 교통편은 뭘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다 그런 말이었겠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자 42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큰 소리로 불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런데 들어보세요. 큰 소리도요 쟁쟁쟁쟁하는 큰 소리가 있어요. 이 큰 소리 말고요 큰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큰 소리도 큰 소리 나름이에요. 가수들도 노래를 부르는데 막 샤우팅한다 그러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가수는 그래 소리 지르면 막 귀를 막고 싶고요 채널을 돌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주파수를 돌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가수는 샤우팅을 하는데도 와 그게 막 끝까지 듣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큰 소리 나오는 것은 쟁쟁쟁쟁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확 크게 만들어주는 정말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엘리사벳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계면에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엔 고나이신 여자들 중에 among the women's 여자들 중에 내가 유로계면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여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당신의 뱃속의 아이도 유로게메노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사벳이 이 상황에서 멀리서 온 친척을 맞이하는데 이런 말을 전혀 엘리사벳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김용주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가면 성령의 말하게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집에서 서로 살 때는요, 밥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뜬금없는 얘기라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사벳의 말에 뜬금없는 얘기, 전에 기대하지 않은 얘기인데, 당신이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복이 있는 여자다.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복이 있는 아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가끔 말씀합니다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소피 마르소요? 아니면 누구예요? 메리 아니에요. 메리. 마리아 아닙니까? 천주교 마리아를 숭배하죠. 이분들은 숭배까지 하죠. 개신교, 유대교.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이요,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수님.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나사렛 예수님처럼 지금까지도 존경과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와서 저에게 복을 선언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미신, 그 엉터리 같은 그런 미신들, 우리나라도 이런 잡동사니 미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도 골치 아픈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때도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선언이 될 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정말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이 그대로 임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기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 이거는 엘리사벳이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엘리사벳,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만나면요 뭐 다르게 안 해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엘리사벳 이렇게 벌다,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사벳, 이렇게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그 아이를 가져보신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일들을 자주자주 경험하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뛰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슬퍼서 뛰는 것도 알아낼 수 있고, 기쁨으로 뛰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 부모만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은 자기 아이가 자기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례 요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나갔지만 여인들 중에 복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세주를 뱃속에서부터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구세주를 만난 사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저분을 내가 조금 있으면 모셔야 될 뿐이고 저분의 전령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제구절이 될 수 있는 45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45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는요, 보세요. 마리아는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믿어질 수 있는 말입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믿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나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말해줬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있는 여자였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임신을 했지 않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천사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믿음이 생기게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친족 엘리사벳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서 마리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을 들어야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성과 상식을 다 동원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 마리아는 설교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설교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설교는 여러 본문을 선택해서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대우 우르 땅에서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 자라나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많은 별들, 바다의 그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신뢰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믿어지는 것이죠. 약속이 믿어지니까 그 약속이 또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났는데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또 그분은 약속은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전능하지는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봅시다. 지금 자기는 남자하고 잠도 자본 적이 없는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약속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약속이 그에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점에 있어서요,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누구처럼 믿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되고 다윗처럼 믿어야 되고 마리아처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천주교는 일찍부터 마리아 숭배를 일찍부터 만들어놨어요. 이분들은요. 중세시대부터 마리아 숭배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높이지를 안 했어요. 높이는 쪽도 낮추는 쪽도 성경대로 높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정말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기감이 되는 여자고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여인입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점유할 정도로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점에 있어서 마리아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높이는 데에 끝도 갓도 없어요. 처음에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몽소승천이라고 해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피우스 9세 때 하늘로 그냥 바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또 1990년대는 요한 바오르 2세가 두 중보자론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처럼 하늘님 우편에는 오른쪽에는 마리아가 있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있어 두 중보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도 예배당 딱 들어가다가 마리아 상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게 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리아를 높여놓으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리아가 실제 인물이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계속 미신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미신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우리는 미신을 막는다는 것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비천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출신 신분으로 보자면요, 정말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믿었어요. 아멘으로 믿었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주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는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마리아 경우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뭐 구세주를 낳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예배당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한 일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정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맹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죄의 이 부담감, 무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용서를 빌지만 죄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발발 떨고 그런 인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저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준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실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85세쯤 돼서 딱 세상을 뜨겠다고, 심지어는 밥을 굶고 죽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예언하건대 84세가 되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조금만 한두 살만 더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도요, 집에 있으면 죽는 날이 그냥 생각하면 막 힘들어요.
죽는 날 생각할 때는 저희들 서로 절대 교통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는 날을 생각하면 두렵죠, 여러분. 안 두렵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순간순간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요,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게 되고 잠시 동안이지만 부활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 나오지만 관심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던 그 복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건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제사함을 받고 사는 삶,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사람이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만나면 따뜻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따뜻하고요, 가고 싶고요. 이런 은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값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3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셨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마리아보다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복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을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고, 여러분, 인간이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믿은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비천한 마리아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탄생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여인 중에 내가 복받은 여인이라고 선언할 때, 여호와 우리 아버지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마리아란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라는 그 칭호를, 존귀한 칭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높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후에도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을 허가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묵상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